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듣고 많이 배울 것입니다만 일본의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교회사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돕고자 하고 또 정리된 마음으로 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동양에 최초로 천주교가 전해진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복음을 전파한 신부님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또는 사베리오 하비에르라고 하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은 동양의 선교사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은 1506년에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내의 전란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생활은 어려웠으나 파리의 소르본 대학으로 가서 유학하며 공부를 했고 22살 때는 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부모의 뜻도 있고하여 이친 출세의 길을 가려고도 했었는데 같은 대학에서 만난 이냐시오 노율라, 예수의 창설자죠. 이냐시오 노율라에 의해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도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냐시오는 장래가 충만되어 보이는 프란치스코를 설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들어주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복음 선포자로 사는 것이 더 보람있고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반대했으나 며칠 후에 깨달은 바 있어 1533년도에는 이냐시오를 영적인 아버지로 삼고 지도받으며 같이 살아갑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1년 후에 다른 동료 5명과 함께 예수의 창립 배우이 되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성모성전 대축일을 맞이하여 파리 북쪽에 있는 몽마르트 성당에 가서 첫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순례를 합니다. 첫 서원을 하고 나서 예수의 정신과 목적에 따라 잘 살아갈 것을 공언하고 자기들이 더 많은 걸 깨닫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1537년 31살에 사제로 석품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 파견되어 활동을 합니다. 예수회는 1540년에 교황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게 되고 교황의 의향에 따라 포르투갈 국왕은 인도에 선교사 파견할 것을 예수회에 요청합니다. 그때 포르투갈 국왕은 열심한 천주교 신자로서 나라도 잘 다스렸지만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의 대표자였던 이냐시오가 후보대를 물색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가 이냐시오 나를 보내주시오. 내가 하면 어떻겠소? 자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황 바오로 3세로부터 선교 사설이라는 칭호를 받고서 1541년 4월 7일 배를 타고 출발하여 1년 만에 인도의 고아에 도착해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배를 5시간 반 탔는데 1년 동안 배를 타면서 파도와 비바람을 이겨내고 항해길을 간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건 그런 길이었습니다. 인도의 여러 지역을 순방하면서 뛰어난 선교로 많은 사람들을 주는 게 인도였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 바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에 천주교가 전제되고 활동이 왕성하게 됩니다. 1545년에는 말레이시아로 가는데 2년 후 몰루카 제도의 한 섬에서 일본인 야찌로를 만납니다.
이것이 일본 정교 계기가 그 야지로는 일본 가고시마 출신의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상인 일을 하다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는데 1546년 포르투갈 선장의 도움으로 그 섬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1542년이나 3년부터 포르투갈 스페인으로부터 무역을 하면서 철포나 화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장은 그 살인했다는 마음의 가책과 죄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신부를 약지로에게 소개해주면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일본에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양의 더 많은 지역에 선교를 원했던 프란치스코 하비리에 신부님은 약지로를 인도 고아의 성 바오로 학원에 유학시키다시피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1548년에 바오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으며 일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세부 선교 교육을 수립하여 1549년 6월 24일 출발을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의 신부 토로레스와 다른 동행자들과 함께 야지로의 안내를 받아 출발을 했고 2달여 만에 일본 큐슈의 남부 가고시마에 도착했으니 일본의 최초로 그리스도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였습니다. 큐슈의 전국 다이묘들은 세력 다툼으로 포르투갈 상선으로부터 철포와 화약 입수에 방문하고 있었으므로 다이묘들의 유럽 무역선에 대한 갈망은 프란치스코가 일본에 정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이묘들은 영주들이죠. 영주들은 자기들의 영주를 확장하고 이신 출세를 위해 더 많이 뛰어나야 됩니다. 유럽의 무역선과 접촉하면서 문물을 교환하고 수입하는데 갈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선교사들은 편안하게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하비리에 신부님은 약지로의 집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동시에 그의 통역으로 포교를 하자 많은 이들이 호감을 갖고 입교했으며 성모자상과 그림은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상, 그 다음에 그 성본, 그리스도인들의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신심의 기초가 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좋아했고 교리를 가르치면 쉽게 배웠고 그래서 진리와 쉽게 구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사료회가 조직이 되는데 이것이 향후 260년 동안의 잠복 기간에 관음 마리아 신심으로 발전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1865년에는 그리스도교 부활을 이끌어낸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관음은 불교 용어죠. 그게 불교의 부처상을 관음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모 마리아를 거기에 동일시키게 하죠. 성모자상을 관음상하고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앞에는 성모자상, 뒷면에는 관음상을 놓고 잡으러 오고 수색하러 오면 관음상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모자상을 내놓고 기도하고 하기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2년 후 1551년 프란치스코는 일본을 떠나 안토니오라는 청년과 함께 중국 선교를 위해 입국하려는 도중에 풍토병을 얻어 광동항이 바라보이는 상치안 섬에서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 뒤에는 야지로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들한테 일본 정교를 맡기도록 하는데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 중국까지 갔더라면 중국은 좀 더 일찍 선교가 되었을 텐데 떠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간 신부님이 누구예요? 마테오 미치 신부님이 들어가서 중국 선교를 하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선교 활동을 보면 한국보다 200년 이상 앞서요. 그동안 우리 한국은 전혀 그런 걸 접하지 못하고 새우 공세주의 정책 속에서 오로지 중국만 바라보면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 살았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사도 바울로에 비교할 만큼 인도와 일본을 비롯한 동방의 사도로